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LA의 산불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건조한 강풍을 타면서 LA 전체를 덮쳤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현지 생중계를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 진압이 되어서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산불이 나서 집들이 다 주저앉고 건물이 주저앉았지만 산불이 진압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자신들의 건물과 집을 보면 그때 더 힘든 마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을 만난 분만이 아니라 인생에 수없는 절망과 좌절을 만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새해에는 다시 앉은 자리에서 회복되고 주저앉은 인생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 전체의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이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이라이트고 가장 주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이죠. 하지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주전 597년에 뒤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유다 사람들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들만의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는 곧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시온 불가침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가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포로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완전히 포로들이, 유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해서 다시 전달해야 되는 에스겔도 중간에서 내면으로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들 사이에 에스겔은 중간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백성들 현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에스겔에게, 힘없이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아주 깊은 한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언제 죽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사람들의 죽은 시체가 다 썩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질문에 묘한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전에 대고서 마음과 다르게 예의를 갖추는 말. 겉으로는 겸손한 척 보이지만 사실 내심은 에스겔도 너무 절망한 상태고 현실이 너무 참혹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반신반의한 그런 대답을 한 거겠죠. 이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네가 이 널려져 있는 뼈들에게 전해라.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시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너희들을 다시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언을 했다라는 말, 이거는 설교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저는 어제도 이 설교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서 설교문을 고치고 이 설교문을 다시 배치하고 수정하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 한참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다. 혹시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나는 전하는 건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는 전하는 게 설교니까 혹시 오늘 내 설교에 그런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설교문을 다시 묵상하고 다듬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에스겔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이 죽은 뼈들을 살릴 수 있겠나 의심이 현실 속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한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고 신뢰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 신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물론 에스겔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지고 그 말을 확신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남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느다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피부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에스겔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일이 하나님 뜻대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록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결과가 언제 일어납니까?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죽은 존재가 살아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에스겔처럼 우리가 힘을 잃고 주저앉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돕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히든 카드, 희망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저는 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항상 이 질문을 던지세요.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살고 작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실패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절반가량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 대다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내가 살아갈 이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계약서예요. 얼핏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근거에 따라서 신뢰를 만드는 것보다는 내 안에 신뢰를 따라서 근거를 믿고 안 믿고를 정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요, 아무리 확실한 근거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걸 믿겠다라고 신뢰가 있으면 어설픈 근거도 다 믿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로봇처럼, AI처럼 근거를 가지고 신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가 내 눈을 만들고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계속 공부시키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그룹에게는 아니다, 사람은 환경과 배움과 학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걸 계속 학습시키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그룹에게 게임에 참여를 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6씩을 줘요. 그리고 이 $6를 한 매니저에게 맡기면 $9를 받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6를 받은 사람 가운데 90%가 $9를 준다니까 90%가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6를 맡기면 $9를 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약속과 달리 $9가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게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6를 그 매니저에게 맡기는 율이 점점점 떨어지더니 이 돈을 맡기는 사람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이 매니저가 그 대상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공정하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맡긴 사람들한테 $9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약속을 안 지켰던 이 사람이 다시 약속을 지키니까는 10% 미만으로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비율이 70%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실험진이 이 6달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매니저가 당신들에게 9달러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봤더니 맨 처음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학습한 사람들의 그룹은 돈을 맡기는 비율이 38%에 불과한데,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라고 공부한 사람들은 돈을 맡기는 비율이 53%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이 신뢰 여부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 모든 것은 신뢰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도대체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거듭된 좌절과 낙심된 주저앉은 우리 인생,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를 믿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처럼 굳게 결심하고 희미해진 신뢰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느냐? 야,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무리 인간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치적이고 뭐 많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가득한 이 나라,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희망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에스겔이 가졌던 그 가느다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신뢰,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에스겔의 외침과 함께 그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맞춰지는 사이에 그 안에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원래의 사람의 모습이 그 골짜기에 생기기 시작해요. 이 순서를 보면 사람이 죽어서 썩는 순서의 역순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했던 것은, 상황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고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는 뼈들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또 우리들에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마른 뼈,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이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에, 그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바람에 뒹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거기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은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람이 죽어 썩어가던 역순으로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저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너는 숨, 여기서 숨은 생기,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 바람 루하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숨이, 그 루아흐 성령이 살아난 저 사람들의 코에 들어가도록 명령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전하신 말씀대로 생기야, 루아흐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사람들 속에 숨이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더니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과정에 루하흐, 성령이여 여기 있을지어다, 성령이여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이 민족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곤고한 인생들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장맛비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빗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루하흐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바람이 하나도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아멘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에 널린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의 이야기, 되게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역사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진리 하나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무덤을 열고 죽었던 그 백성을 일으키십니까?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은 다 망했어요. 점령당했어요. 불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들이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너희를 포로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때,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우리는 이제 살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바라시는 목적까지 사는 것까지 돼야 진짜 우리의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한 번만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려면 도움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회복되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결국 내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다는 것을 같이 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내가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주저앉은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또다시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직장을 다니다가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것도 부교육자로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한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신 걸까?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네가 내 종이 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 있었지만 소위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정의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지금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이 아이들과 가족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이때가 다시 또 한 번의 기회였는데 그래도 아직도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애들은 다 지금 학교를 아직도 다니고 있고 조금 더 내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두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명예퇴직을 하고 자기가 다니던 회사와 연관된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투자한 거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빚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너무너무 절박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거래처가 나타나서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 왜 하나님이 그분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여러분도 딱 그 이야기 속에 보이잖아요. 너 이번 일을 통해서 깔끔하게 회사 정리하고 확실하게 목회의 길로 들어와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빚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것에 오히려 인간적인 용기를 냅니다. 야, 이거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빚더미에 올라서서 이전보다 더 어려움 속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나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재산이 다 압류가 됩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다 붙는 걸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와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뇌리에 뭔가 하나가 번개처럼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를 괜히 부르겠느냐? 이때 이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몇 날 며칠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쉬움들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늦게 목사 안수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어디 가서 개척이나 담임 목사는 못하지만 부교육자로 잘 헌신하고 목회를 은퇴까지 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은 나에게 너무 잘 돼 이렇게 순풍처럼 모든 일이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떤 일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너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가는 순풍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힘들게 버겁게 역풍을 만나 살아가는 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순풍이다 역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역풍과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도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풍을 만나든 역풍을 만나든 잘 되든 어렵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약해진 믿음이라도 아주 가느다란 믿음일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건져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끝이지 마시고 건져 주시면, 내가 회복되면, 내가 다시 응답되면 더 주님을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이 목적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을 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저앉은 인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가 막힌 환상은 결국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더라.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무엇 과학과 이성과 첨단을 동원한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실 때 항상 그 절정은 자기 백성의 회복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절정은 회복입니다. 무너짐이 아니고 넘어짐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한 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